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재봉틀, 미싱이에요. 이 미싱을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의 싱거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 싱거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다가 자라면서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그리고 또 건강식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질병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싱거는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쩌게 저쩌게 해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가 나이가 젊은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거예요. 몸져 누워있자 생활정선에 누가 뛰어들었겠어요? 그의 부인이 뛰어들었죠. 그의 부인이 뭘로? 싹 빨래를 해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빨래를 모아다가 그냥 하루 종일 정말 지문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없어지도록 빨래하고, 그리고 밤이면은 싹바느질을 전부 다 가져다가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병간호하면서 싹바느질을 하는 그 아내가 밤새 가면서 바느질을 하는 걸 보고 이 싱거는 그 부인한테 미안하고 정말로 죽을 만큼 미안해서, 그래서 거기에 누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내가 저렇게 고생을 해요. 하나님, 저 바느질 빨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바느질 빨래하는 기계를 바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봉틀이라는 게요, 이게 보통 복잡한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줘야 만들 수 있는 기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싱거에게 지혜를 줘서 빨래할 수 있는 기계로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잘 설계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석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기계를 바로 설계를 자기가 한 거예요. 했는데 이걸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으니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도 없고, 그리고 그걸 건강도 없고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든 몸이지만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 아내에게 선사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만들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바느질 하는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 미싱 기계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싱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미싱 뒤에 이름에다가 싱거라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요. 그래서 특허를 내서 누구도 이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직원을 두고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재벌이 된 거예요. 단시간에. 그러면 그 병도 그냥 그거 만들고 회사 세우고 공장 세우고 돈 벌다 보니까 병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싱거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부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시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시련이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시련이 오고 누구든지 환난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환난 오고 고난 오고 역경 오고 시련 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오는 거, 시련이 오는 거,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참말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신과와 같이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싸우고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안 돼. 그럴 때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한 바로 쓰인 것처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찢으시게 가난했던 그 집이 마침내 채권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시험과 모든 환난과 역경을 참고 이겨낸 자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말할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온전히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긴장한다는 뜻이에요. 또 긴장하고 그 다음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쫙 묶고 매는 것은 바로 내가 집중해서 온 힘을 여기에다 쏟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 사순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기도 한번 해볼 거야.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의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세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함께할 영혼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 자식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 친척, 내 일가, 친구, 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의 영생하는 세계에서 함께 누릴 그러한 행복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이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쓰여진 근신한다는 말은 바로 술 취한다는 말도 있지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찾고 있다. 이 말씀 속에는 근신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바짝 조이고 내가 긴장하고 집중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내가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바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모든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은혜를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모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 세상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버려질 이 세상에서 떠나서 호를 날라 천국에서 내 아버지가 펼치는 영적 세계,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입성을 할 터인데, 믿으시면 아멘. 그곳에는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을 4가지로 제가 들어가면서 정리한 게 4가지 경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천국에 갔다가 1시간 동안 마이신 쇼크로 천국에 갔다가 돌아오신 이 경무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네, 천국 있습니다,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을 바로 마지막까지 안 하시더라고. 근데 마지막 날 내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내가 말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까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마지막 날까지 집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70년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이분이 마지막 세간에 한 말이, 우리는 4일 동안 목 빠지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것 좀 들어보려고 그 밤낮으로 새벽까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얘기하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얘기했냐고요. 그 아름다운 거를. 이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빛이 저기에서부터 환하게 내게로 쫙 오는데 그 색이 오색영롱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빛이 쫙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담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 다음에 3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기쁜 거는 나는 한 번도 가진 마음이 없었어. 그런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 살아 돌아온 거는요, 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내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23살에 내가 가서 봤으니까. 응?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내가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찬송을 내 귀로 듣는데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들어와요. 놀랍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을 보고 있으면 이 눈이 막 시리잖아요. 막 애잖아요. 이런 고통이 없어요. 태양빛보다도 몇 억만 배 더 밝은 빛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눈이 시린 게 아니라 눈이 동공이 더 크게 열리면서 편안한 게 그 빛을 볼 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 그 세계를 정말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고통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정말로 이것은 지옥의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정말로 매일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동이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생각으로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한 20번 정도를 읽으면 천국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 2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그려져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동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정말 죽는 것도 멋있게 죽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죽는 것도 멋있게 죽는 거예요. 뭐예요? 멋있게 죽는 게 뭐예요? 고통받다가 1년, 2년, 3년, 4년 저는요 정말로 그렇게 안 죽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죽는 과정을 알아요. 죽는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요 반드시 따뜻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리와 특별히 다리 중에서도 발가락, 거기서부터 죽어 들어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고 죽었는데도 뭐만 살아있느냐? 신경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그렇게 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리냐? 바로 이 얼음 위에 맨발로 있는 것보다도 더 시린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병원에 문병원을 가면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발 어떻게 했나, 손발 어떻게 했나를 제가 살핍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자꾸 만져줘야 돼요. 그렇게 따뜻하고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 발 여기에서부터 죽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죽어 들어올 때는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임종을 앞에 둔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소리는 다 들려요. 보이기는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에 계속해서 찬송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요, 여보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죽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가서 보면 이 죽음의 과정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가서 보면 발을 갖다가 그냥 양말도 안 신기고 맨발로 다 그냥 해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양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야만. 근데 의사는요, 몸에 열이 있다고 다 베낍니다. 근데 죽는 데는 베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축복, 천국의 영생하는 세계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